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만 우리들의 심장과 맥박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열정과 건강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의 처음 열매 11조를 주께 드리듯이 시간의 11조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룩하고 귀한 우리를 따라 오늘 아침도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루의 생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다. 바쁜 일도 많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심정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많이 베푸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건만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또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시며 더 확실한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고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소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문서를 더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마음 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죄와 사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소중한 물질을 바치며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진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사 물질을 바칠 때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시간을 바칠 때에 건강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밝은 영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지만은 또 당회원으로 수고할 주님의 일꾼들을 오늘 저녁에 다시 재차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며 주님이 필요하시며 교회에 꼭 유익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친히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이 은혜되게 하소서. 피선되는 분이나 선거하는 분이나 혹은 이 이름에서 탈락되는 분이나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모든 일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축제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와는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심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순응할 수 있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두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하여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푸시사 이 땅에 넉넉한 비를 허락하소서. 우리 모두가 흡족한 줄 감사할 뿐더러 또한 우리의 심령까지도 축축이 젖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백성들의 속에 경건함과 진실함과 겸손함을 주시고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정직함과 그리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굶주린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항상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잠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은혜에 충만한 이 날이 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8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4절로부터 23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스가랴 8장 14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를 쪼가 너희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 그의 두려워하는 말씀이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말하기를 도모하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일은 나에게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의 큰 기쁨이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이는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오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영국의 열병 다 하나의 못자락을 밟을 것이라. 건사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할 것이지만은 기초석을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밖에서 오는 핍박, 안에서 오는 많은 그 시험에만 빠져서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어야 할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너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너 사사로운 일을 먼저 하게 되었으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해도 되지 않고 뭘 지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너희들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짓고 힘써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이제 영적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심을 학개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쪽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로 이렇게 영적으로 본 것을 이 땅에 실현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기초석을 놓은 저 스룹바벨이 인전을 봉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약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 실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에 밀려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옷이다. 특별히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바벨론 포로 때에 행하던 그 금지 예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 이 월삭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이의가 없습니다. 포로 생활이니까 고향이 그립고 예루살렘이 그립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발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만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보니까 더 나을 게 없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은 그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아주 폐허해요. 완전히. 속속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금식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런데서 억지로 아주 억지로 그들은 모여서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그럴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동기는 언제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일입니다. 벌 받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도 혹 벌 받을까, 안 지켰다간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도 있고 저런 데 유혹도 있지만은 이것도 안식일 안전 벌 받을 거다. 11조 안 내면은 사업이 망할 거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뺏어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기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벌이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도 이거 하던 금식을 오늘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금식할 것이에요.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두 번째 동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요새 말로 말하면 복 받기 위해서. 이 기복적 신앙의 옷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실 거다. 금식을 해야 복을 주실 거다. 규례를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하도록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기도해야 복 받을 것이다. 설을 해야 복을 주실 것이다. 보세요. 전부가 복 받기 위해서, 뭔가 복 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그 동기가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보면 선한 일 해요. 선한 일 하면 칭찬받아요. 물론 감사패도 받고
감사장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만 그저 목적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거든. 예?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그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하는 선행처럼 위선적인 것이 없어요. 본인도 피곤하고 옆에서 볼 때도 딱해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인지 은근하게 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은밀하게 해야죠. 이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는 거 좋잖아요. 사실 제가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자회견입니다. 아무나 기자 인터뷰 하겠다고. 신문사에서 방송에서 한다고. 뭐 그냥 우리가 뭐 공짜로 해주는데요. 공짜 아니 내가 돈을 줘도 안 한다. 참 언제든지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해야 신문도 팔리고 또 본래 신문사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매스컴에서. 그러나 이런 문제가 선한 일에는 참 이라고요. 금식을 한다. 복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 그래서는 혹이라도 누락될까봐, 혹이라도 복을 못 받게 될까봐 신경을 써가면서 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 다 집어치라게. 세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 4월 금식, 5월 금식, 6월 금식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금식을 하든 절기를 지키든 축제가 되어야 되세요. 축제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요. 모두가 서로서로 축제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모이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금식도 너무 벅찬 기쁨에서 금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금식이고 이런 절기여야 한다. 그렇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모여서 금식하고 뭐라고 다 하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예배자의 윤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면서는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그 마음에 그런 어지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죠. 혹 누나 잘못되는 일이 있고 또 집안에 어지러움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가다가 조금 불쾌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한바탕 싸우고 나면 이 꼴이 뭡니까? 그러면은 안 돼요. 내가 가진 넘치는 은혜로 이걸 다 이렇게 소화하고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배할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 행할 것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진실을 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어요. 화평한 재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재판이라는 건 진실하면 윈윈 원칙이에요. 지고나 원고가 다 같이 원만해야 돼요. 다 같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실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모두가 다 함께 진실을 중심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한 재판, 아주 진실하고 평한 재판,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기 거짓이 있고 이득이 있고 불의가 있을 때 우리는 화평하지 못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지 않아요. 순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해서 모두가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신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게 예배한 자가 남을 해하면 가져서 되겠습니까?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런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거로 예배자에게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절기나 금식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죠. 내 앞에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이대로 기다렸다가 아주 간절히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그런 가장 행복한 절기여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죠. 선한 일이 곧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일이 이거 즐거운 일. 봉사 아무나 합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니 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을 보세요. 주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중등부 학생들이 한 선생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이 양로원을 방문했다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양로원 방문하고 그 일생에 처음 간 아이들이 많거든. 대부분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울더라 그래요. 그 왜 우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주는 자가 되고 저는 받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선행이 좋아요. 선행이란 받는 자도 좋고 주는 자도 좋고. 그게 바로 선행의 열매거든요. 그런 거로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 그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는 자의 감사, 베푸는 자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어야만 그 일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세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화평은 좀 더운 것이고 진실은 찬 것이에요. 냉정한 것이죠. 그러나 진실과 화평이 서로 만납니다. 공의와 은혜가 서로 만납니다. 한 사건 속에서 충족합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세상이요. 이상적인 생활이 것이다. 진실과 화평. 우리는 진실하면 화평을 잃어버리는 줄 알아요. 화평하려고 하면 진실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실 속에 화평이 있어요. 진실하고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 집안은 참 궁합이 맞는 집안 같은데 불행해진 집이 하나 있어요. 아나합니다. 그 두 내외가 아주 배가 맞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물건을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합시다. 땅을 팔아서요. 팔아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거 너무 많구만. 반만 바치지. 반은 뒀다 딴 데 쓰고. 그럽시다. 딱 맞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제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아주 그야말로
요새 말로 말하면 화평이에요, 이게. 이 두 사람이 딱 마음은 맞았는데 이 불의하잖아요. 의롭질 못해요. 의가 있고 화평이 있는 것인데 의는 없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꾀하여, 그건 꾀하는 것이지 화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같은 불행을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에 대한 결론적인 대응, 그게 중요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리하게 될 때 모든 사람 이스라엘을 높이고 존경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지요. 다른 나라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같은 사람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나 보디발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저 청년 때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 보세요.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그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시는 것을 모두가 보고 저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노라 하는 말을 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소.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믿음으로 살고 진실과 화평을 쫓을 때, 그리고 은혜의 충만한 생활을 살 때, 나 비록 여러 누구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당신이 받는 복을 나도 받으려고 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단적으로 말하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눈앞에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남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